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은 이후에 교재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 같이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볼 겁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는데 이 시간에는 조직신학적인 틀 안에서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조직신학 분류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신론에 관련된 그런 얘기인데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환의 내용들을 보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바른 입장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주제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성경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 오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 입장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그 입장 가운데 성경의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역 중에서도 시간의 시작 이전에 하신 일, 그리고 시간의 시작과 함께 하셨던 일 중에 가장 먼저 창조하셨던 창조의 내용과 목적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 그 중에 시간 이전에 하신 사역을 무엇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작정. 작정을 다 이렇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가 있었고, 창조의 내용과 목적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서는 진화론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허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노아 때 대홍수로 인해서 오늘날과 같이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창조 때는 우리와 좀 다른데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오늘날과 같은 좀 변화된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낮과 밤뿐만 아니라 여름과 겨울, 추위와 더움이 있고 또 육식이 허락된 것,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명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창조를 기점으로 시간 이전, 그다음에 창조, 그리고 창조 이후의 일들, 어떤 일을 하셨고 하시는가, 그 일들을 좀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요약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섭리라는 단어로 요약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섭리를 단면적으로 잘 보여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 내용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본문에서 요셉의 이야기 첫 번째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준성 형제는 요셉의 이야기를 좀 창세기를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으시죠? 네. 그 내용을 다시 복습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요셉이 사랑을 많이 받았죠? 시온이? 왜 요셉이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혹시 알아요? 잘 기억 안 나요? 잘 기억나요?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색동옷도 입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2명 중에 한 명을 아버지가 사랑을 하면 다른 형제들은 질투가 나야 했나요? 맞아, 당연히. 우리 시온이 시오가 있는데 제가 시오만 좋아하거든요. 시온이가 질투가 나야 했나요? 당연히 나겠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많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들로부터 질투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주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해몽하는 것 때문에 형제들이 대단히 많이 싫어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가? 하늘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 있었고 또 볕단 중에 자신에게 볕단에 나머지 12명의 형제들이 11명의 형제들이 와서 절하는 그런 꿈을 꿨다라고 그냥 자신이 혼자만 알고 있었으면 될 텐데 혼자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형제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아니 저가 11번째 아들이면 형들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있었나 보다 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형들이 다 나에게 절할 것입니다 라고 이쪽 저쪽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잡아 죽여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요셉은 아버지의 신분으로 형들을 찾아가서 형들에게 아버지의 사실들, 아버지의 일들을 전해주려고 했는데 이때가 마침 기회다 생각해서 그 형제들은 그 요셉을 붙들어서 죽이려고 맨 처음에 했다가 죽이지 않고 죽이면 뭐하냐 차라리 그냥 애굽에 가는 상인에 팔아야겠다 해서 팔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로 팔려가느냐?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좀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당연히 자기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했기 때문에 같이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뿌리쳤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도리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 자신을 욕보이려고 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요셉은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함께 있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데 그 꿈이 정말 해석대로 되어져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한번 했습니다. 당신이 복직될 거니까 나가게 되면 내가 억울하게 이 감옥에 있으니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러고 2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모시고 있는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내가 2년 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잘 해석해주고 그대로 맞췄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요셉을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된 이후에 더 크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지게 되고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형제들 자신에게 와서 절하며 곡식을 구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꾼 꿈을 생각하게 되었고, 요셉은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보고 싶은 마음에 동생을 데려오도록 하고 자신의 은자를 동생인 베냐민 자루에 넣어서 형제 우애가 정말 좋은가 시험을 해보게 됩니다. 베냐민의 잘못을 대신하겠다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이 형제들이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우애를 확인하게 되고 그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수종드는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했던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수많은 우여곡절, 요셉같이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이 없는데 그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읽었던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섭리인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손길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행동과 생각과 우연 같은 일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신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다. 이것이 섭리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45장 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환 보시면 3번에 창세기 45장 7절, 창세기 4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자신의 생애를 고백하고 있는지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 밑에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렇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했던 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통치하심을 이루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계획과 노력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편이 있는데 그것이 섭리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페이지 교환에 45장 7절에 가로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보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설교하기보다는 공부하면서 묻고 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그런 시간,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교환을 가지고 쓰시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다스리는 방편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기근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데, 애굽으로 오게 된 것도 요셉의 형들이 자신을 팔았기 때문이었지만, 그러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인도하시고 다스렸다,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렸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런 것을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다스리는 방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섭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섭리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며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활동하시며 만물을 정해진 무엇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되었는데, 혹시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쉬워, 뭘 것 같아요? 어려운데 혹시 뭘 것 같은지 한번 찍어 보실래요? 생각해 보실래요? 어렵죠?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두 글자. 이거는 요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연관하면 좀 쉽습니다. 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시간 전에 무엇을 하셨죠? 모든 것을 계획하셨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대로 이루시는 것을 섭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과연 뭘까요? 네, 목적입니다. 목적. 만물을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게 그냥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는 기분에 따라, 생각에 따라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혹시 저 펜 좋은 거 좀 전달해 주실래요? 저희가 좀 오래돼가지고 굳은 게 많아가지고, 네. 좀 생이 오래 놔뒀더니 또 마르고 그래가지고 굳었는데, 좋은 펜으로 좀 구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의 모든 것을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그의 선하신 뜻대로 계획하여 놓으셨는데, 계획만 하시고 가만히 있으신가? 그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 시간과 함께 실행하는 모든 것들을 섭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만물을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통치할 때 그때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돌이키시고 또는 상황에 따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것을 섭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섭리의 방법, 섭리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는 만물이 저마다의 존재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배하시는 지속적인 활동을 하시며, 그들을 지배하시는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피조물들의 모든 행위에서 역사하시되 그들의 선행뿐만 아니라 악행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악행에서도 역사하신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판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파는 것입니다. 정말 보기 싫다. 정말 꼴 보기 싫다. 자기가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받았지 왜 이렇게 자랑하는가? 왜 이렇게 뽐내는가? 형들한테 왜 그걸 말하는가? 저를 그냥 없애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냥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다고 하고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그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악한 행위조차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방편으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요셉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하고 착한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 주권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자극하시고 매 순간 그들이 행동할 때 곁에 계시고 그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시도록 만드신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하시고 곁에 계시고 또 효력을 발생하시도록 만드신다.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일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3번 섭리의 범위. 섭리의 범위, 요거는 말씀을 좀 찾아보면 하겠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만 그냥 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섭리의 범위는 지극히 하찮은 것들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에 밑줄을 쳐가면서 기록도 하시고 하시면 공부가 잘 되리라 생각됩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으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 예를 들었는데 너가 얼마나 귀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 뭐라고 어떤 걸 예를 들고 있느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으냐. 이 참새 2마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팔리고 사고 하는 정말 신경 안 쓰고 있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 그것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신경 쓸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셔야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일조차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너희에게는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냥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참새가 어떻게 되는 그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신경 쓰실까, 다스리실까, 통치하실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극히 하찮은 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16장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33절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2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929쪽, 구약 929쪽에 잠언 16장 33절 말씀 찾으셨나요? 자기 성경에 또 밑줄 쳐보면서 공부하듯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예.
16장 3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가 뭔지 아시죠? 실제 제비라는 게 아니고 제비 뽑기 할 때 그 제비. 그냥 뭐 뽑는 것 그거는 내가 고른 게 아닌가.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뽑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것, 우연 같아 보이는 것조차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비 뽑는 것 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신약성경 32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0쪽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찾으셨죠?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행했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결정으로 행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것이다. 쉽게 말해 네가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마음을 주셔서 행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단, 우리가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선한 마음을, 기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소원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행위, 인간의 선한 행위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일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21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준서형제는 아직 안 찾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14장 16절 212쪽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내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예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악한 것들에 대한 작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악을 행하도록 주장하셨는가? 그럼 악의 기원인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도록 허용하셨다, 방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하도록 그대로 놓아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통치 아래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시지만 민족들을 다스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 구약성경 이사야 33장 22절 말씀 구약성경 100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특별히 구약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역할을 하신다 그러면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구절 그렇게 표현됐지만 다 찾지 않고 두 구절만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표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3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그가 그리고 우리의 백성들의 재판장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신실하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구원자시고 또 재판장이시고 왕이신가? 그렇지 않고 전체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 10편 47편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편 47편 9절 구약성경 83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 나라의 고관들의 몸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려다. 이러한 표현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통치자요, 재판장이요,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문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역사하시는 자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47편 9절만의 표현이 아니라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문 나라를 심판하시며 또 그 심판 속에서도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하찮은 것, 우연하게 보이는 것, 선행, 악행, 그리고 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함께 하셔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치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진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방편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냐? 성경에 대해서 읽고는 있지만 성경에 대해서 읽고 또 신앙생활은 하지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는 사람들이냐? 두 가지 방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이신론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과 범신론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다음에 내용을 보십시오. 교환, 섭리에 대한 오해들. 1번, 이신론적인 개념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써 있으니까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법칙을 제정하신 것, 율법을 정해놓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성경에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그렇게 작동시킨 이유에서는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은 그냥 악한 사람들이 그냥 악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뒷짐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율법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들의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악함으로 또는 스스로의 선행으로 스스로의 열심으로 그렇게 나간다라고 하나님을 그 세상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성경을 살펴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선하시다고 하면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등장할 수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신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 성경을 잘 읽어봐라. 악한 것까지도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려서 그 만물의 정해진 목적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 구석구석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을 꺼내 읽지 말고 구석구석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성경 전체에서 오류가 없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시고 참새가 팔리는 것까지 간섭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드러나는 섭리를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범신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건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섭리에 대한 오해들 두 번째는 범신론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범신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 무릇, 범, 신신, 귀신신, 론인데 모든 것들이 다 신적인 것이다 라고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라고 할 때 신과 세상을 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돌리는 행위들조차 신의 행위로 그의 원인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따르면 인간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면 자기 행동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신론과 어떤 배경입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배경과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만들고 율법만 주셨다라는 것이 이 신론이라고 하면, 범신론은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았냐. 악을 행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섭리하셨기 때문에, 다스리고 통치하셨기 때문에 그것 원인은 하나님이다. 무엇은 원인은 하나님이다.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것들이 범신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잘못한 것, 죄를 지은 것 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범신론적인 것이고, 그런 것들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사람에게 도덕적 의지를 준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를 준 것이 아니라 로봇으로 만든 그런 존재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장려하시고 독려하시고 주관하여서 그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섭리의 내용인데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전에 배웠던 모습도 있으실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알았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좁은 시야와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선한 손길로 인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것들이 나간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장인 것입니다. 내가 결단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됐다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로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적용과 교훈인데, 사람 사이에 꼭 있을 수 있는 원망스러운 일들을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 낙담되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람의 행위 하나하나를 따지기보다 저 사람이 못했네, 잘못했네, 나에게 왜 저렇게 했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저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나에게 악한 일을 당하게, 힘든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손 아래에서 그 사람의 행위를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섭리를 아는 사람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방편, 섭리 방편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연히 일어났다 또는 그냥 억울한 일로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스러운 일들, 힘든 일들, 낙담되는 일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기사를 통해서 잘 살펴본 것 같이 비록 억울한 일을 계속적으로 당했습니다. 형들한테 팔리는 일, 그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날에서도 찾기 힘들고 구약시대도 찾기 쉽진 않은 일입니다. 계속 억울한 일들, 누명들 계속 써가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또 내가 여인을 겁탈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누명도 쓰고 또 좀 나 좀 꺼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일들이 좌절되고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일어나니까 하나님 과연 이런 일들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또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보게 하시고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일들로 세우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섭리신앙을 믿는 자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신앙을 아는 자로서 사람의 행위 하나하나를 따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그 사람의 행위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생각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신지 역사하시는지 다스리신지를 보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감사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에는 힘들지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어려움들이 없었다고 하면 그 힘듦이 없었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내가 신앙을 잘 가질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섭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간문제 네. 혹시 새로 오신 분들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네, 끝나고 잠시 대화 나누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일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또 이 세상 만물들에게 어떻게 다스림이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줄 알아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현실 속에서 낙마하고 좌절하고 목만 불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며 우리가 잘 연단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기회와 방편을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장 선한 것들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감당하며 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모인 자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서의 성전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과 또 질병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잘 회복되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또 사업장의 문제로 기도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선한 것들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직장과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는 섬김의 해로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봉사하는 일을 통하여서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